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은 1.1획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찬송가 가사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막 멱살 잡고 한 대 치면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마귀와의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검이 뭘까요? 마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이 검은 무엇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게 변질이 안 돼요. 금과 다이아몬드처럼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에 마귀가 나잡아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마귀의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말씀의 검. 근데 마귀의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서 그 병검술이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싹 바뀌고 또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얼굴이 탁 바뀌고 신기하게 보셨죠? 저는 아직도 그게 참 신기해요. 얼굴의 틀에 어떻게 그게 하나씩 또 올라가고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뭐 고무줄 같은 거라도 이거 한 손으로 이렇게 할 때 언제 잡아당기고 어떻게 기계가 작동해서 그 얼굴이 바뀌는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마귀의 무기는 이 변장하는 능력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변장하는 그 능력과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고치는데
참 이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딴 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단의 무기는 딴 거 없어요. 뭐예요? 말씀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말씀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어린 양처럼 시시때때로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도 낫게 하고, 심지어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한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예. 왜 그게 불법이에요? 병을 나사주고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게 왜 불법입니까? 그 놀라운 능력들은 하나님께서도 행하실 수 있지만 사단도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이 그냥 멱살 잡고 한 대 쳐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그런 싸움이라고 하면 어디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몸을 단련하고 기술을 익히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해서 함께 해주시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두 각자가 다 각자의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을 이렇게 샀는데 순도 99.9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이고,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그 평생을 간수해가지고 중요할 때 쓰려고 모아놨더니 나중에 팔라고 보니까 겉에 금으로 몇 번을 도금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금이 아니야. 다른 걸로 다 대체해놔가지고. 금은 바깥에 몇 번 담금질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좀 두껍게 입힌 도금한 것이고, 그 안에는 그 무게에 해당하는 그 다른 물질들을 꼭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도 99.9가 아니라 불순물 99.9가 된 거죠. 낭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저희보다 더 이르게 이렇게 그 천막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천막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죠. 막 아주 달변가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병자들을 나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나순다. 그래가지고 그냥 병자들 다 나오라. 믿음이 굉장히 좋죠. 다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낫는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그 병자들을 다 나오게 해가지고 막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그 다리를 그냥 막 축복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서 그 즉석에서 걸어 다니게 하고, 오 주여 하면서 막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뛰며 걷고 막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박수를 치고 돌아갈 때 많은 헌금을 기부를 하고 다 돌아간대. 나중에 다 모여서 보니까 병자 낫은 병자가 같이 이렇게 걷고 뛴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그 돈을 나누면서 얼마를 받고,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 들키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 천막을 만들고 천막교회에서 돈을 또 벌어들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적 기사를 봤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실제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그
너무도 큰 절실함과 간절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는데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걷고 뛰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90%, 내 신앙의 90%, 80%, 70% 이렇게 97%막 이렇게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기적과 이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착각하면서 신앙에 매달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저기서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저기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비춰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안 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를 전에 한번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 LA에 가면 기도소가 있는데 한인들을 위한 기도소가 있는데 거기에 염소 한 마리가 묶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또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삼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입술로 이렇게 기도를 막 하죠. 근데 거기에서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염소가 정말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익혔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염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저희 군대에서 그 개 한 마리를 제가 키웠었는데 그 개가 아침에 조회를 할 때마다 복무신조를 저희들이 복무신조 하면서 막 이렇게 외우면 옆에서 같이 하고 애국가를 부를 때도 하고 그 옆에서 딱 자기 자리에 지켜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도 마찬가지로 풍어를 읊는 거죠. 근데 염소가 주여 했다고 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염소는 도달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염소 흉내를 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찬송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할 사람들도 장래에 있을 것이고 나는 별거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제 이름을 호명하시고 저를 시인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니까? 참 너무 감사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그 말을 받을 자가 장차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씀. 근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같이 공을 들인 것 같은데 모두가 다 공을 들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공든탑 가운데에서도 무너지는 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무조건 공들었는데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나갈 필요도 없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주셨어도 어때요? 그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공들여 쌓은 것 같지만 제대로 된 탑을 못 쌓아서, 신앙의 탑을 못 쌓아서 마지막에 그냥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같이? 가룟 유다같이.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나머지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따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같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졌어요. 심지어 11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왕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가 자유 없이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니까 어때요?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내온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요청을 하면서 그 말씀을 보고 공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순수한 말씀을 받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을 때 거기에 1.1액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은 그 순수한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과 단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막 복잡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을 다 내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확신해야만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죠.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내가 증거처럼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확인이 되면 믿고 확인이 안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왔지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탑을 높이 쌓았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하신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도 똑같구나. 만약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불법을 행해서 네가 구원 못 받는다. 너 몇십 년 네가 믿어왔지만 너 잘못 믿었어 라고 한다면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분노의 게이지는 얼마만큼 올라가겠습니까? 얼마나 참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날뛰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여관에서도 보면 그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소의 무리로 가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굶주리시고
못 입었을 때, 헐벗었을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여리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응대하지 않은 것, 그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본인들이 다 잘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지 않고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1.1획을 더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게 그 말씀을 변개해서 지키는 것은 곧 사망이고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탑이 공을 들여서 쌓았는데 여러분과 저 어느 한 분이라도 절대적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그 신앙의 탑이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라고 해야 맞냐, 목자라고 해야 맞냐, 이런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어디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목자가 맞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목자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은 목자여야 돼. 목사라고 하면 교만해져서 안 돼. 뭐 이런 주장들이 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제도 안에 권사라고 하는 말씀을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권사라고 하는 말씀은 없죠. 목사, 집사, 감독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권면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도 권사라고 하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권사라고 하는 직책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는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야지 왜 그걸 바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행정과 진리를 잘못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와 제자들이 열심히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을 먹는 것을 공개하는데 차별이 생겼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먹는 것을 달라 하니 사도들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음식 나누는 데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세웠다고요? 집사를 세웠어요. 집사를.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당신들이 나눠졌을 때가 그것을 진리라고 본다면 집사를 만들어서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집사라고 하는 직책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들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집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직책이에요. 그것은 행정에 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목사라고 했는데 구원이 없고 목자라고 하면 구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깨어나야죠. 부셔야죠. 자기 생각을.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명확한 명제, 명확한 사건, 이것은 시대를 아무리 지나도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이게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야 그냥 물로써 침례만 받아도 된다.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빼자. 아니면 또 야 그 물로써 세례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무게를 안 둬도 돼. 성령 받는 것에 초점을 둬.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나가니까 당연히 그냥 교회 나가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야 하고 믿음으로 퉁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 퉁칩니까? 살짝 사단은 막 많은 것을 확 변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 하나 빼고 더해가지고 그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예. 말씀에서 한 단어 빼고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가 바뀌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가 흘러도 그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색깔을 잃어버리면 이미 사단이 장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로마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 얘기하지만 왜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표대가 되는 거예요. 표대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리고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어요. 왜 오늘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2000년 동안 언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게 온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시켜서 그 나라를 다시 돌아오게 고토를 회복하게 해주셨을까요?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하신 것이다 얘기했지, 다시 그 복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원자식도 내가 사랑하였다, 다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 본 백성과 이방인들을 접붙인 다음에 그 구원이 이 원뿔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어떻게 해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하나님을 신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무로 이렇게 쓰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이 원만하게 다 이방에 찼을 때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이제 점점 떠나서 안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는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뭐 어떤 전쟁이 있을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금은 뭐 1%에서 3% 정도밖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와 행정은 다른 것이다라고. 행정은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교회의 필요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진리예요. 구원의 도입니다. 그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색깔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덩인데 긁어봤더니 조금 금가루 나오다가 동가루가 막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숨기고 있었던 거지. 진리는 아니잖아요. 색깔이 금이 다른 색깔로 변화되면 이미 금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고 100년, 1000년, 만년 그대로 반지를 놔둬도 내 후손에게 넘겨줘도 그 색깔과 그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훌륭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아니, 다이아몬드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쉽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써서 돈을 평생 벌어가지고 뭐 1캐럿,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반지를 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벽에 스케스케 하다가 닿아서 보니까 기스가 나 있고 깨져 있고 그러면 그게 값어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과 같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직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게 좋은 예가 옛날 예수님 당시에 무슨 교회 헌법이 있었습니까? 예? 교회 법이 있었어요. 막 책자로 이렇게 두껍게.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도 오늘날 이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세금을 감면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의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주면 이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생활하는 교회구나, 올바른 교회구나, 이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행정은 사회의 통념상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 안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냐 비진리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는 결코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말씀은 뭘까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한 이유가 뭐예요? 넓은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편합니다. 일단 편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단 편하고 봐야 돼. 거짓 선지자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곳은 편한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말씀도 수정을 해. 편하게 말씀을 수정해. 여러분, 우리가 왜 천주교를,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물론 그 천주교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그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얼마든지 말씀을 변개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리에 속해 있든 말든 하나님의 권위가 베드로에게 왔고 그 다음 교황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 바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10계명을 이렇게 보면 둘째 계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가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너 이웃에 대해서 모든 거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둘로 쪼개놔 버렸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둘을 쪼개놨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선행과 천주교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많은 일들, 또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참 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거는 의심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해 듣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돌판에 새긴 10가지의 계명들을 아무리 교황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친수로 쓰셨다고 했잖아요. 돌 위에다가. 한번 깨뜨려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갔다가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져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와서 받은 게 이 10계명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일개 교황이라고 해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르진 않아요. 그 10계명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구한 시간이 흘러도 구원의 방법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술을 마시든 말든, 너희들이 무한한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든 말든 나에게 와서 다 고백해라. 고해성사해라. 내가 대신 하나님께 아래서 그 모든 살인과 모든 죄들도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언제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삼으셨습니까? 가파들을. 신부님을 누가 중보자로 삼았어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모든 것이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듣고 중보자가 돼서 용서를 구하고 그 비밀을 어떻게 신부님 혼자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있지만,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있지만 어떻게 신부님이 그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혼자 발설치 않고 그 모든 비밀들을 감당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죄악을 진 모습을 보면서 편견 없이
100명이며 1000명이면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똑같이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편하게 고해성사만 하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제약이 별로 없고 그런 교회들을 선호하면서 그런 걸 다루는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편하기 때문이에요. 찾는 이가 많은 이유도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편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넓게 그 길이 넓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해지면 불의와 타협을 안 해요. 너무 고다. 때로는 저도 목회자지만 왜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우리가 조금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면 거기서부터 찌그럭찌그럭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면, 한 번 잘못된 도를 가르치면 그것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가서 그것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또 반복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모습을 바꿔놓으면 그 다음번에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원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았고 2000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았고 6000년이 지나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결코 변질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것이 개혁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도 남은 종교개혁의 필요성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기 편하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에 몸담고 편안한 곳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너무 고리타분할 수 있고 때에 따라 너무 진부해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외면당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시대 때도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오늘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에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우리에게 와서 노략질을 한다고 해요?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네,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어느 그 사육사가 이제 곰이 죽어가지고 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곰의 옷을 사서 거기다가 더 곰같이 하려고 이렇게 탈하고 옷하고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딱 입고서는 이렇게 철창을 기어가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거기에 막혀 있으니까 그 틈으로 봐야 되니까 잘 안 보이는데 가다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짐승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몰라가지고 자기가 툭 이렇게 내려간 곳이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곰의 사육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호랑이 사육장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호랑이가 막 달려들어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막 짐승이 막 달려오는데 잠깐 옷을 딱 내주면서 아이 여기가 곰 사육장 아니었냐? 그랬더니 아웅 하서 잡아먹으려니까 네가 잘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절대 나를 죽이지 마. 내가 너에게 먹이를 준 사육사야. 살려줘. 그러면서 막
곰의 옷을 입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어가지고 겨우 살아나왔다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육사만 거짓으로 옷을 입고 그 책장 하나 갖춰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의 이야기네요. 비유의 이야기. 오늘날에 특별히 이렇게 너무도 비슷하게 너무도 똑같은 것처럼 옷을 입고 나타나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도 비슷해. 너무도 비슷해.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해. 너무나 권세가 출중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성경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어린 양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 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 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도를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입은 옷은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옷을 잘 만들었네. 양하고 흡사 똑같네.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지금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양의 옷을 입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육신적인 싸움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영적인 싸움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양의 옷의 정체는 뭘까요? 양의 옷의 정체는 뭘까요?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양의 옷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고 양의 옷은 말씀을 바꿔서 그럴싸하게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럴싸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양의 옷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그냥 이쁘게 차려입고 양처럼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 양의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가짜 양의 옷이에요. 진짜 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양의 옷을 입은 자의 입에 나오는 이 말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멸망케 하는 이거는 이단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많은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을 바꾸는 거예요. 조금을 바꾸는 거예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목수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당신은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석수장의 아들로 석수를 해서 돌을 깎는 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석수장의 아들로 와서 석수를 돌을 깎는 일을 배워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딱 놓고 있어요.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때가 되시니까 구원사에게 들어가신 것처럼 안상홍 자기 자신도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셔야 되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와야 한다. 그 말씀은 불세례, 고난의 세례, 십자가 세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또 한 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와야 한다로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씨가 다시 한번 세례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딱 넣어놓으니까 의사하며 변호사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안상홍 영혼은 불사조같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옆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상홍님은 하나님이신데 돌아가시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하신다.
기도해도 부활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바꾸는 거예요. 사단은 조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님자에다가 내가 사랑스러운, 정말 사랑스러운 님자에다가 점 하나를 어디다 붙여보세요. 그럼 아주 증오하는 대상이 돼요. 어디에다 붙여요? 네, 남이 되는 거예요. 점 하나 붙이면 님이 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빚지다. 그 얼마나 채무의 빚에 막 눌리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점 하나를 잘 찍으면 아주 날아갈 듯이 깊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붙어요? 지읒에다가 점이 하나 딱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고질병 어디에다가 점 하나 붙이면 아주 완전히 고칠병. 네. 지읒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점 하나 차이로 우리의 단어에서도 점 하나 차이로 이 완전한 다른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한자는 더 많고요. 뭐 이 왕자에다가 위에다 점 하나 찍으면 주인 주자가 되고, 왕자에다가 중간 밑에다 점 하나 찍으면 구슬 옥자도 되고, 점 하나의 차이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많은 것을 변개해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은 단어 하나 바꾸고 문장 잠깐 바꾸고 이 많은 내용의 성경 말씀 중에 일부만 바꿔가지고도 얼마든지 거짓 그리스도들이 생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막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이유는 불법 선지자들이 1.1획처럼 짧은 것을 바꿔서 길을 넓혀놓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성도들을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넓혀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부담이 없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군사와 같이, 농부와 같이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이게 짐입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절대적으로 적은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너는 예수 믿는 자가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네 인생 재미나 보면서 살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 선지자들이 넓은 길로 인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의 속성, 경험,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들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어때요? 자기들의 그 변개한 말씀만 막 전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을 행해서 병도 고치고 이것이 본질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확신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일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일이고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부의 일이고 진짜는 그러한 일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행했다는 이야기죠. 그 22절 2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본질이지 비본질인 것을 내 신앙의 90% 100%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이적 기사만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이적 기사가 그게 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데만 쫓아다니면 그걸 보고 병이 나았대 뭐 했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역이나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오히려 에베소 2장 8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8절. 이 말씀 제가 안 올려드렸나 보네요. 죄송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막 거기 쫓아가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주여 주여 하고 믿는 것이 그게 구원의 선물이 아니라 그 놀라운 행한 것 때문에 내가 보고 감동받아서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게 하셔서 선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내 노력과 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가 우리의 노력이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마치 여기 부산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LA 그 샌프란시스코 그 부근까지 어때요? 헤엄을 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거 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조어린 선수도 그거 어려워요. 자전거를 타고 달까지 가면 구원을 얻어. 구원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성경 말씀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네. 이적 기사가 70%, 80%, 90% 돼서 내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가르침이 속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날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까? 거기에서 보면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말씀드렸죠. 거기서 얻는 우리들의 그 교훈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도 마지막 날에 옳은 것으로 많은 것들이 판명날 수가 있다. 내가 옳다고 여긴 수많은 것들이 마지막 날 열매로 나타날 때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넓고 깊고 그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왜 안식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끼치면서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킨 것은 모든 교회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바울사도 이후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로마에 전파됐죠. 바울사도 통해서. 근데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권위자에 의해서. 교황 또 그 황제에 의해서. 그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일요일날 쉬자. 일요일날 쉬는 날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요일날 쉬면서 지키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서로마 동로마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들 때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지고 나서 이 서로마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누룩을 넣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막 말씀을 지키는데 동로마 쪽에서는 야 누룩을 넣어도 돼. 첨가해도 돼. 성찬할 때 누룩 들어가도 뭐 충분해. 그 빵 누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냥 누룩 들어가는 걸 우리는 하자. 말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말씀 그대로 똑같은 그 로마에서 갈라진 사람들인데도 한쪽에서는 그 권위와 그 힘 때문에 어때요? 말씀이 변개돼서 지켜지는 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일요일 휴교령 내렸으니까 쉬는 날 이왕이면 그날 일요일로 지키는 것이 그게 어디에 덧나냐? 너희들도 편하게 쉬면서 너희들 섬겨. 로마는 그랬어요. 로마는 자기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수하에 있어서 그런 어떤 민족을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살 때 그들의 종교를 자유를 허락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로마 제국에서 너희들 기독교도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따라 타협하는 거예요.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게 진리냐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의 진리냐고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로 알고 성도님들은 다 지키지만 주의를 성수하지만 그게 밝혀졌잖아요. 일요일이 부활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왜 인정 안 합니까? 세상의 교회들이. 인정을 해야지. 진리는 행정처럼 쉽게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쉬시고 안식일을 기념하라 하신 이 날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써주신 그 안식일이 더 확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사도시대 때에도 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을 까부서 이렇게 부셔서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왜 안식일에 타작을 하냐고. 곡식을 이렇게 기계에서 떠는 것만 일이 아니라 이 입에서 탈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씹는 거 타작 아니냐고 막 이유를 달아서 헐뜯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왜 너희들은 너희의 양떼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자식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뒷짐지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냐? 그 뒤에 생략해. 야, 이 나쁜 놈들아. 물론 예수님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겠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나사주시고, 안식일에 어떤 병자를 나사주시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안식일에 나사주시고, 그건 뭐예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해도 되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 율법의 명확한 정신을 깨닫게 해주셔서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게 뜻이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간에 뭐 사라지고, 구태의연하게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자기들을 옥매어오고 그냥 생활을 너무나 옥죄어오는 그런 율법의 안식일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완성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야기를 차마 또 하네요. 이게 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박힐 정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그 비유 말씀드렸죠.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율법이 1부터 10까지 가르침을 줘서 그냥 냉장고에 딱 붙여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 씻을 물, 세수할 물 따뜻한 걸로 데펴놓을 것. 반찬은 국 하나에 5가지 기본 반찬 해놓을 것. 그리고 내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배웅 나오고 마중 나올 것. 내가 전화를 하면 반드시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을 것. 그 처음 결혼했는데 그 신랑이 그것을 막 요구해요. 어디에 가서 딴 데서 절대 잘 수 없고 12시 이후에 들어오면 나오고 끝장날 것.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것을 하면서 살긴 살지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없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율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 선고를 내려서 율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신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다음 온 신랑은 그 냉장고에서 그 법을 10가지 계명을 뚝 찢으면서 아침에 나보다 일찍 일어날 필요 없어. 물 데펴놓을 필요 없어. 나도 손발이 있는데 내가 할게. 반찬 그냥 우리 간단하게 먹읍시다. 우유와 식빵만 사다 놓으면 그냥 먼저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자기가 알아서 거기다가 버터를 발라서 먹읍시다. 배웅 나올 거 없어. 추운데 누가 왜 나와? 마중 나올 필요 없어. 왜 나와? 그리고 전화벨이 3번 울릴 때까지 받으려고 막 뛰어오다가 무릎 다치고 까지고 할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되지. 2번이고 3번이고 해서 그때 받아도 돼. 그리고 당신이 혹 12시를 넘겨서 들어오거나 혹 하루를 넘겨서 다음날 들어온다 할지라도 난 당신을 믿어. 이런 신랑이 온 거예요. 막 계속 구애를 하는 거예요. 이전 율법의 신랑하고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지옥 같았는데, 그래야 결혼이 유지가 됐는데, 2번째 온 은혜가 풍성한 이 신랑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를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 방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야 물을 데필 수 있었는데 5시에 일어나겠습니까?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신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발 씻어줄 수 있는 물 몇 시에 일어나서 데필 것 같아요? 이전에는 6시 반이었다면 6시, 이전에 5시 반이었다면 5시에 일어나서 그 물을 데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을 국 하나에 5개 반찬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아침부터 많이 먹지도 않지만 그냥 이것저것 장만해서 여보 이것도 먹어봐요, 이것도 먹어봐요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냥 신발이 2개가 바뀌었어도 신고 달려가가지고 배웅하고 마중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편이라면. 아니 다음날 오늘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들어오는 아내를 믿어주는 남편이라면 얼마나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앞에 나온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과 결혼하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고된 의무감에 지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 지키기 위해서 너무도 애씁니다. 우리 사회에 만약에 그런다면 난리 날 거예요.
안식일을 알리는 그냥 그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리면 그 즉석에서 차들이 다 차고지로 다 돌아가 버려요. 가다가 거기에 앉았다가 낭패 볼 수도 있어요. 사이렌 울리기 전에 내려야지. 안 그러면 멀리까지 갔다가 차고지로 다시 돌아와 버려요. 이게 웬일이지 그럽니다. 3층, 4층, 5층은 이 엘리베이터 벨 누르지도 못해요. 음식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데펴놔가지고 손도 대지 말아야 돼. 그럼 먹지도 말아야지. 근데 국을 스튜를 끓여놔가지고 쭉 안식이 지날 때까지 끓이는 것은 불을 켜가지고 손 안 대고 일 안 했다. 율법의 그 단점이 그거예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 안 했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위로를 사는 거죠. 법을 지켰다. 근데 그걸 떠먹는 건 일이 아닌가. 근데 그건 떠먹으면서 지나가. 이러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내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율법의 속박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응? 10계명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항상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 아래 살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는 기억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이뻐하시고 그런 삶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막 감사와 기쁨과 열정이 솟아서 교회에도 막 일찍 오고 싶고 막 청소도 하고 싶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막 기쁨을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핵이라도 어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데 더 온전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더 온전해지도록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더 잘 지키겠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더 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냥 사람들이 임의대로 와가지고 자기 식대로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개한 자는 아무리 뭐라도 천사라도 어때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변개해서 안 돼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3장, 신명기 13장 32절. 자, 시작. 내가 너희의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넓은 길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그 말하는 자를 따라가면 자기도 거짓말을 그 인정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2절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모든 동산의 과실은 다 먹어라 그랬는데 그 사단의 말은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정령 죽으리라. 100%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의 꾀임을 받은 이 하와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 따먹는 날에는 야, 그 죽는다고 했냐? 사단이 물어보니까 죽을까 하느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조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좋아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 바꾸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적이사를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그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 나에게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돌에 정을 대지 마라. 그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붙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단을 쌓으려면 돌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석 그대로를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 돌을 딱딱딱딱 이렇게 망치로 정의로 때려가지고 네모나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결단코 그렇게 이쁘게 하지 마라. 네가 그게 아무리 옳게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결단코 내 재단에 정으로 쪼지 마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잘 지키려고 했죠. 한 번 모이는 것보다 두 번 모이는 게 좋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크리스마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함과 그날의 범죄율이 제일 높이 올라가요. 사건 사고가 제일 많아요. 누가 양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양말 매달아가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복을 준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디서 온 얘기예요? 그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성경 말씀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을 더해서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별빛을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오신 걸 누가 예수님 오신 걸 싫어합니까? 우리도 다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경배하면서 트리에 빛을 달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범죄율이 올라가는 그날을 만들어서 나를 기념하라고 누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그게 옛날 천주교에서 다 믿는 성자들에게서 한 행위에서 다 온 거예요. 저희들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참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서 그것을 변하게 한 것,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교황, 이런 권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이 바뀌어서 오늘날에 이런 것이지 결단코 진리는 2000년, 4000년, 6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결코 변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 순수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참 우리를 향하신 귀한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이 한 주간에 또 쌓였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고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 수험생들의 마지막 그 결론이 날 때까지 항상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위축된 모두 우리 신앙인들, 연로하신 분들, 또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자녀를 둔 가정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막 내리기 시작한 가정과 또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구도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올바른 지도자를 참 통해서 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기억하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